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예, 화면에 그 성경 내용을 이제 송출을 할 테니까 그 화면의 내용을 이제 보시고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먼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의 그냥 교훈이나 흘려 떠내가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또 허락해 달라고 각자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또 큰 영향 미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의 그 여러 가지 응답들을 통해서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라고는 어떤 복음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죄를 사해 주셨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모태 신앙자들이라서 그런 뭔가 자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우리가 1년 가까이 계속 그 길, 더 웨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어떤 길들인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제 소개하고 싶은 길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제목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길을 또 안내하시고 보여주셨냐?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마 기독교 하면 사실 생명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대명제를 대단히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자주 사용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분들이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 이러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게 뭐.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존재가 아주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 쫙 나타나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죠. 그 눈앞에 나타난 그 충격적인 존재 앞에서 다들 벌벌 떨거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고 참 역설적인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을에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꺼내는 건 2단계고 그 1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쨌다고 이제 이런 반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통로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도 당연히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가 되신다.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이제 명제인데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신기하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집고 이게 열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열어놨던 그 정말 좁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기하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 통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이제 감동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요.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충격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도 않는데 또 내 오감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신기하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항상 인생이 항상 공허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지만 목표를 이루지만 항상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양심의 깊은 곳까지 찔러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떳떳할지 몰라도 내 자신 앞에서 내가 정말 도덕의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들을 다 내게 적용한다 했을 때 그 양심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또 규율이 있고 여러 가지 율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보여지는 그런 법칙만 내가 범법하지 않으면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살면서 다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내 양심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막 그냥 나를 옥죄이면서 살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그게 또 뭔 큰 죄인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나라고 하는 진정한 자아가 항상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온전하게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나 뭔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런 뭔가가 걸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따지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진심, 내가 정말로 정직했을 때 내 자아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신이라고도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길이라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길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길. 여러분 중에 우리 사람 중에 아무도 그냥 갑자기 눈에서 영안이 띄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사람? 그걸 기독교의 범주 안에 속한 어떤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내버리십시오. 네, 그건 사입이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안 보여요. 신비 체험했다고 해서 뭔가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볼 수 있지만 실체를 봤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안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마음과 닿아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동물들 이제 동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고양이, 개, 거의 사람보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얘네들이 또 겁나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반려라는 단어를 쓸만하다 싶을 정도로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존재들이 정말 사람 못지 않아요. 어쩔 때는. 굉장한 큰 위로를 주기도 하고, 헌신적이기도 하고. 그럼 과연 사람과 다른 건 뭘까? 이런 고민이 살짝 들죠.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럼 결국엔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으셨구나. 그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는 이제 목회자고,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으셨어요. 물론 천사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지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시간에 단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다 저차원이고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육체로 말미암는 그 삶을 굉장히 비하하거나 쓰잘데기 없는 삶으로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 그 교회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체랑 영혼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영택이면 나는 나 영혼과 나 육체, 나의 정신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거지, 어느 날 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붕 떠가지고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에 소욕이 있고, 그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자 하고, 또 때로는 자고자 하고, 또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나 그러한 삶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나를 왜 영적으로 지으셨을까? 그러한 삶을 내가 영이 없어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 그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극률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그냥 내 목숨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목숨이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차가기 시작하면서 뜻하지 않은 질병도 진단받고 그래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걸 느끼고, 또 하나는 정말 정신적인 부분이 육체의 질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피폐해져 있을 때는 내 육체도 신기하게 질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걸 검증해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많은 의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가 육체에 단지 고통을 줘야 스트레스입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더 크다 이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이제는 정신적인 부분이 육체의 질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가 있대. 그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압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육체의 어떤 소욕을 최대한 다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때가 됐을 때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죽음의 공포, 죽음의 저주가 그 영혼에 있는 그 이전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인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다 사해지고 그 죄사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아들, 딸이다 라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죄가 없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됐든 조금 됐든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나님은 더 고차원적인 삶이 무엇이고 또 생명이 풍성한 삶이 무엇이고 육체의 생명이 비록 고갈돼 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생명이 풍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불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육체도 그냥 항상 잘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 육체는 실수하고 육체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육체는 몸에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실수를 함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제 예수 믿는데 제 교통사고 났대. 자꾸 그렇게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누구나 우리가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고 또 생명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거든요. 여러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양심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응답이라는 걸 해주세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단방에 하나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 하나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진지한 발걸음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이게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나 혼자 결정하고 내 육신의 욕구대로만 살았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러한 삶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이러한 삶의 방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떠한 건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막 헌신한다고 무지막지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 다 포기하고 막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어떤 도아님 모식의 어떤 신앙을 엄청나게 이제 스스로도 살아내시고 그걸 또 당연한 삶의 일부처럼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제 스스로 봤을 때 하나님 신앙생활이라는 건 삶이에요. 그냥 삶. 그럼 맨날 삶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여쭤보고 매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그걸 해야 되냐?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삶에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그냥 들러매시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실 거라. 정말 점잖게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어떤 결정의 사항마다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가 하나씩 둘씩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 고민될지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하나씩 둘씩 내 삶에 하나님의 선택을 붙들어 나가는 삶을 내가 진행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목숨이 그냥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그러면 생명이 풍성한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았던 삶에서 나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살아도 어느 정도는 삶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 내 진정한 자아와 맞닥뜨렸을 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를
나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건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영의 자리라 이거예요. 그것은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셨을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교회 맨날 와가지고 11조 왕창하고 헌금 왕창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 2,000원을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일주일 살았을 때 정말 내가 하루에 100원씩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여진 돈이에요. 그런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고귀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공개하세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셨기 때문이죠.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길을 큰 부담 없이 오게 됐어요. 물론 저도 정말 이렇게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서 육신의 목숨을 풍요롭게 하는 쪽에 그 가치만을 가지고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이걸 하면 저걸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다면 여러분 육신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그 영이 풍요로워지고 영이 생명으로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황당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지 우리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단방에 하나님 자녀 된다고 이렇게 비아냥될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놓으시기까지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뿐인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잠깐 자신의 영혼에 뭔가 정의된 생각이 있다면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